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에서 종살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 사건은 평생 자자손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 60만 명, 그렇다면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포함한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우리 대전 인구가 150만에서 200만 사이죠. 그죠?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200만, 300만이 바닷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 양벽은 말이죠, 물이에요, 물. 그 물 사이로 200만이나 되는, 3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걸어가지고 홍해를 통과한다고 해서,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경험,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보면은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다,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노래시며 구원이시며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그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다 던져 납과 같이 다 잠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과 여성들은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엄청난 이 감격, 이 홍해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자손손 잊지 못할 그 구원의 노래요, 구원의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첫 발을 이제 내딛는 거예요. 홍해 뒤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땅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홍해물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영영 애굽과의 삶을 이제 이별한 자들입니다. 다시 우리는요,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노예처럼 끌고 다녔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옛 습관들, 우리의 옛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구원을 받았으며, 이전에는 육신의 법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죠.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왕국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소속된 자들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애굽의 풍습, 애굽의 가치,
애굽의 옛 습관, 이것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이전의 과거 다 청산된 것입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들 여러분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홍해의 사건을 우리가 받은 세례와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옛사람은 죽고, 이것이 세례받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또 말하고 내가 가치롭게 여겼던 것들, 나의 옛 성품과 습관들은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다 사라진 거예요. 오로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가치를 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거. 홍해를 건넌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 이제 걸어가는 거, 전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적들을 수장시키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매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그 가나안에 우리가 입성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말이죠, 만만치 않은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먹을 양식과 물은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자꾸 내보내시는,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는요 가나안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가나안, 애굽의 문화에 찌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가치, 풍습, 문화,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삶에, 애굽의 관습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 광야를 통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한동안 흥분되었겠습니까? 기분이 업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칠 것이 없구나,
홍해의 바닷물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적을 다 물에 빠져 죽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뭐 있냐, 이런 흥분과 감경을 가지고 말이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루를 지나도 물이 없어요. 이틀을 지나도 물이 없어요. 사흘을 지나도 물이 없어요. 애들은 지금 목마르다고 쟁쟁거리고 노인네들은 퍼져가지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현실의 문제가 광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홍해의 그 감격,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입니다. 바다 중간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현실의 물 없음을 보고 그 광야길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이 현실에서 오래 가느냐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 있잖아요.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죠. 그 구원의 감격은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잘 버틸 수 있지만은 3일 이상 가면 버티지를 못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이 광야, 물 한 방울 없는 이 사막길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낙심하고, 우리의 인생은 좌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말이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올무에 한번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말이죠,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불평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과거의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물이 있어 마셨는데 그 물은 썩은 물이요, 세군이 버글버글 거리는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 그래서 쓴물 마라라고 말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을 마시니까 말이죠,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일으키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애굽에서 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 고통, 이 광야의 이런 경험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물을 마시게 하고 말이죠, 애들이 다 죽어가게 만드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참고 인내하였더라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이 홍해의 감격을 조금만 더 곱씹고 그때의 영광을 순간순간 기억했더라면 이 위기를 여러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라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엘림의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참지 못해서 결국은 말이죠, 그 마라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엘림의 축복을 보지 못한 거죠. 영안이 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냥 아무런 대안 없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반드시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인생의 절정기 40세에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40년 동안 나이 40세가 되면은요 정말 왕성할 때 아닙니까? 이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홀로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 사도 바울, 바로 복음 증거자로 사용되지 않아요. 아라바에서 3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께 시키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결국 인륜을 구원하는 그 역사적 파노라마를 전개해 나가잖아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피곤함과 이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는 거죠. 보는 거. 지금 내 눈앞에는 없지만은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광야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시련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엘림의 축복이 있을 거야.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럴 때 그 내가 바라본 믿음이 실체가 되어 눈앞에 딱 나타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광야의 척박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엘림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삐죽빼죽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말이죠 빼딱빼딱 거려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광야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참지 못하면 안 돼. 끝까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광야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은혜와 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을 광야를 피하기 위한 도피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 교회 다니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아주 힐링돼. 어려움은 사라지고 바라는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이런 이제 생각. 여러분 신앙의 초보 단계에는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 믿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행복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니까요. 고난을 피하는 새길도 아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니까 그동안 내가 가치롭게 생각했던 이 세상적인 것들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자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니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성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광, 그 은혜들, 세상의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엄청나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광야 뒤에 감춰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그냥 말이죠, 아무렇게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둥지를 높은 절벽 위에 벼랑 끝에 짓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그 새끼를 키우다가 새끼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은요, 막 절벽 밑으로 막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말이죠, 자기 새끼를 막 절벽으로 막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독수리 새끼는 말이죠, 날개를 퍼덕이면서 막 살려고 발부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미새가 말이죠, 어미 독수리가 날아서 새끼 독수리를 받아 올라가고 또 창공에 떨어뜨리고, 그러면 새끼는 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의 날개에 힘이 붙고 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날개, 믿음의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광야의 훈련 과정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첫 번째는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절대 땅에 부딪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어미새가 보고 있다가 떨어지는 직전에 말이에요, 받아가시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존귀한 여러분들을 그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고통과 연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 못한 미물도 그의 새끼를 말이죠, 떨어뜨리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독수리 새끼가 그 여러 번 떨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 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고통과 연단의 과정 없이는 결코 스스로 믿음의 날개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날개가 생기기만 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말이죠,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직감적으로 안 돼, 본능으로 안 돼. 독수리는 여러분 날개를 날아다닐 때 그냥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탁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날아다니죠. 이렇게 안 해도 날죠. 그런데 참새는 어떻게 합니까? 참새는 막 이렇게 하죠. 여러 번 하죠. 다른 거에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독수리는요, 기류를 탈 줄을 알거든요.
그래서 날개만 펴면 기류를 타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폭풍우가 말이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날개의 각도만 딱 조절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장군. 그래서 폭풍 위에서 말이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날개만 단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강이 오고 광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위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있고 그 훈련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겪는 이런 훈련들이 말이죠 결국은 그 고통이 아픔이 변하여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정제되어 온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첫째 기도하게 만듭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말이죠 성경을 보면 위기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는데 이때마다 모세는 각 지파의 두령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위기 상황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광야의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할 건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미련한 것 같지만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 기도입니다. 시련은 마치 바람과 같은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가게 하는 바람인 거예요. 바람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은혜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은혜죠. 두 번째, 이 광야의 훈련은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 최대의 부호 록펠러 알죠? 이 록펠러는 20대 초반 때 광산업을 시작합니다. 이 광산업을 시작했는데 그가 잘못 나요. 폐광을 산 거예요. 아무리 광산을 개발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말이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록펠러가 선택한 게 뭐냐면은 그들을 설득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폐광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파내려가라. 계속 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록펠러는요 광부들을 이제 설득시키고 조금만 더 파자. 조금만 더 파면 뭔가 있다. 그래서 계속 파다 보니까 그 속에서 검은 액체가 막 펑 쏟아지. 그것이 바로 석유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이 석유 산업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말이죠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철저하게 엎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펼쳐지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다른 거 안 해.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뭐 번쩍 스쳐 지나가는 게 있죠. 이게 영감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가지고 하는 일은요, 손해보는 일이 없고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요, 십자가를 발견하여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눈을 열었을 때 그런 나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꺾어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꺾은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는 이 마라의 쓴 고통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라에 던져진 그 나무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마라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말이죠, 새롭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눈이 열려서 그 나무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십자가는 여러분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변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마시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는 물샘 12개와 종려 70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아주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감격을 생각하고 조금만 참고 인내했으면,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도 조금만 참고 인내했으면 그 뒤에 펼쳐질 그 엘림의 그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금까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엘림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말이죠, 한번 넘어진 거잖아요.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광야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추어 놓고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삽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 영적인 무지, 영적인 둔감함,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엘림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같은 그 시련 뒤에는, 광야의 그 척박한 삶 뒤에는, 광야의 그 모진 훈련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